하나님 말씀 에스더 8장 1절입니다. 에스더 8장 1절. 에스더 8장 1절입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 사람들의 원수 하만의 집을 에스더 왕후에게 주었고,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자신과 어떤 관계인지 왕에게 밝혔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아왔다. 왕이 하만에게서 돌려받은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주었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였다. 에스더가 왕 앞에서 그 발 아래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다시 말하기를,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 사람을 해치려고 꾸민 악한 흉계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왕에게 간청하였고, 이에 왕이 금호를 에스더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말하였다. 왕께서 좋게 여기시고 제가 왕 앞에서 은총을 입었으며 이 일이 왕 앞에 합당하고 제가 왕의 눈에 기쁨이 되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도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흉계를 꾸며 쓴 문서를 번복하는 조서를 내려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제 민족에게 닥쳐오는 재앙을 보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제 친족의 멸망을 보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후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 했기에 내가 그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고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매달았다. 그대들도 그대들 보기에 좋은 대로 왕의 이름으로 유다 사람들에게 조서를 쓰고 왕의 인장 반지로 인을 쳐라. 왕의 이름으로 서명하고 왕의 인장 반지로 인봉한 조서는 누구도 번복할 수 없다. 3월 곧 시완월 2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명령한 모든 것을 써서 인도에서 에디오피아까지 127개 도의 유다 사람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도의 지도자들에게 보내되 각 도의 문자와 각 백성의 언어로 그리고 유다 사람들의 문자와 언어로 기록되었다.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인장 반지로 인을 친 다음 말탄 전령편으로 조서를 발송하였는데, 이들은 왕궁에서 기른 왕실용 준마를 타는 자들이었다. 왕은 그 조서에서 모든 성읍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허락하기를 그들이 함께 모여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고 각 도의 백성 중에서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박해하는 자와 그들의 처자들을 몰살하고 살육하고 진멸하며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도에서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진행하게 하였으며, 각 도에 발송할 조서의 사본을 모든 백성에게 반포하여 유다 사람들이 그날을 대비하였다가 원수들에게 복수하게 하였다. 전령들이 왕실용 준마를 타고 왕의 명령에 따라 급히 나갔고 그 칙령은 수산궁에도 반포되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색의 관복을 입고 큰 금열관을 쓰고 자주색의 고운패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도성인 수산이 환호하며 기뻐하였고 유다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었다. 왕의 명령과 칙령이 도달한 각 도와 각 성읍 어디에서나 유다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고 잔치가 베풀어졌으며 그날은 경축일이 되었다. 그 땅 백성 중 유다 사람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유다 사람이 되는 자들이 많았다. 거기까지 정도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그 하만이 죽음으로 인하여 승리를 하였지만 그 승리에 그냥 머물지 아니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섭리를 잘 감당함으로 온전한 그 승리에 이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온전한 승리, 온전한 승리라고 정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이미 앞부분에서 승리했지만 그 승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좀 더 완벽하고 온전한 승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정진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서 제목을 온전한 승리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7장에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제 하만을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비록 이방 땅 페르시아였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힘써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정신을 가지고 일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나아갈 때에 이 악한 자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50규빗 장대를 세웠지만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하만이 죽었지요. 하만이 죽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영원히 싸우시겠다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그 하만한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이 영적 전쟁이 끝이 난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이 온전한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더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본문 8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적인 원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는 이미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의 승리이고 우리의 기본적인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그 이후에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영적 전투를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일을 해야 되고 구원받았으니까 계속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런 면에 있어서도 우리는 힘을 다하여 노력을 해서 다른 사람을 또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참된 기쁨과 참된 영광에 이르기 전까지는 계속 되어져야 하는 그런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이 뒤로 물러가시지 말고 또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이 영적 전쟁,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온전한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악한 자의 모든 것을 차지할 것입니다. 악한 자의 모든 것을 차지할 것. 악한 자 하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왕 아하수에로는 하만의 모든 집을 에스더 왕후에게 주었습니다. 하만의 집을 주었다라는 말은 단순히 집 한 채, 그 부동산을 주었다라는 말이 아니고 하만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에스더 왕후에게 주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만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우리 앞부분에서 볼 때에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왕의 국고에 은 1만 달란트를 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재산이 에스더의 것이 되었고 또 하만이 가졌던 그 관직 또 권세 이런 모든 것들은 모르드게가 대신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 2절 읽어보세요. 1절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 사람들의 원수 하만의 집을 에스더 왕후에게 주었고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자신과 어떤 관계인지 왕에게 밝혔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왔다. 왕이 하만에게서 돌려받은 자신의 인장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주었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였다. 예, 하만이 차지했던 그 모든 집은 에스더가 차지하게 되었고 그 집을 에스더는 자기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에게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또 전에 하만이 왕의 인장반지, 우리로 쉽게 말하면 옥쇠를 마음대로 찍었는데 이제는 그 아하수에로 왕이 그 옥쇠를 모르드게에게 주고 모르드게가 그 권세를 잘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모르드게, 이 하만의 재산 이게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 하만의 재산을 모르드게가 차지해야 될까요? 하지 않아야 될까요?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제가 무슨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을 한 것은 무슨 하만의 재산이 탐해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거 한 것은 아니니까 저는 이 모르드게 하만의 집 필요 없으니까 왕께서 다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잘 맡아서 관리하는 게 잘할 것일까? 물론 모르드게가 지금까지 하만의 재산이나 하만의 관직 때문에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그 하만의 모든 것들을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잠언에 보면 선한 사람은 자자손손에게 유산을 남겨도 죄인의 재산은 의인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2절 읽어보세요. 잠언 13장 22절 선한 사람은 자자손손에게 유산을 남겨도 죄인의 재산은 의인에게 주려고 쌓인다. 예,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면 죄인이 부지런히 돈을 모으고 부지런히 재산을 쌓았지만 결국은 다 그건 의인에게 주려고 쌓는 것이고, 반대로 의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자자손손에게 물려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원리를 놓고 볼 때에 부지런히 선한 일을 하면서 재산 많이 모으는 거, 이거 선한 일일까요? 악한 일일까요? 선한 일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볼 때에 돈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괜한 어떤 그 시기심이든지 돈 많은 사람은 뭔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사회적으로 있기는 있는데, 믿음 안에서 볼 때에는요, 그건 올바른 생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부지런히 일해서 일한 그 얻은 소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잘 받을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물려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입니다. 거꾸로 죄인은 열심히 수고해서 일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의인에게 주기 위해서 쌓아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6절. 전도서 2장 26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쌓고 모으는 수고를 하게 하셔서 그가 모은 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게 하시니 이것도 헛되게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예, 죄인은 나름대로 열심히 쌓고 모으는 수고를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모아놓은 그 재산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인에게 주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이다. 전도서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르드게의 목적이 재산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높은 관직을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을 때에는 그걸 잘 받아가지고 믿는 일에 귀하게 쓰는 거, 이게 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일에 잘 쓰라고 여러 가지 귀중한 물질,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주셨는데 만일 우리가 그걸 잘 지키지 못하고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악한 자에게 넘겨주었다,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건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지키는 청지기인데 청지기가 그 청지기 노릇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빼앗겼다, 그건 자기 임무를 배반한 배임 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나는 물질을 초월해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산다. 예, 그것은 그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건 그 나름대로 중요한 신앙이지요.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내가 잘 지키고 관리해서 자자손손에게 잘 물려주어서 우리 후손들도 그 재산으로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복받는 길로 걸어가게 해야 된다. 이게 잠언의 말씀이고 이게 전도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면에 있어서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어느 것이 우리가 올바른 길인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믿음하고 나는 물질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한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면에 대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제대로 분별하고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신앙적 분별력 가져야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 많이 받아서 부자 되세요, 다. 그리고 믿는 일에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가난한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거지와 나사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복을 주시는데 그 안에서 그걸 다 받아서 믿는 일에 쓰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온전한 승리를 위해서는 악한 자의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것이 이게 올바른 그 성경적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승리를 위해서 뭘 또 해야 되는 것일까? 유다 사람을 구원할 것입니다. 유다 사람을 구원할 것.
지금 이 모르드게가 50규빗 장대에 달려 죽을 뻔하다가 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모르드게가 살게 된 것, 자신의 선한 싸움을 싸운 그런 노력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잘 부지하게 된 모르드게나 에스더, 무엇을 해야 될까? 더 이상 뭘 해야 될까요? 참 다행이다. 이제는 살았다. 또 에스더 입장에서는 왕후이고,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왕의 인장 반지를 차지하는 재상의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믿음 잘 지키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잘하는 것일까요? 못하는 것일까요? 잘하는 것입니까? 못하는 것입니까? 잘 분별이 안 가신가요? 예, 거기까지만 가면 곤란한 것입니다. 지금 무슨 문제가 남아있지요? 자기들은 살았지만 유다 사람들은 지금 12월 13일이 되면 하만이 배포한 조소에 의해 가지고 그날 몰살당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본인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만 기뻐할 것이 아니고 이 유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을 구원해낸다.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더 많이 구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이 일, 이것은 먼저 구원받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하만이 죽었다고 해서 이제는 끝났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악한 하만이 남긴 여러 가지 죄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여전히 그 영향력은 잠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악의 뿌리를 단단히 뽑아버리고 영적 전쟁을 잘해서 마지막 최후 승리를 이룰 때까지 계속 그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유다 사람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두 가지 소지를 말씀드리면 유다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먼저 유다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유다 사람 본인들은 어떻게 해야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까? 유다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다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 모르드게나 에스더 입장에서 다른 사람, 나 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다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본문 3절, 4절 읽어보세요. 3절. 에스더가 왕 앞에서 그 발 아래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다시 말하기를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 사람을 해치려고 꾸민 악한 흉계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왕에게 간청하였고 이에 왕이 금호를 에스더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에스더가 지금 왕 앞에 가갖고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청을 합니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 사람을 해치려고 꾸민 이 악한 흉계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그 에스더에게 그 왕의 금호를 내밀었습니다. 이 왕의 금호를 내미는 걸 보면 이때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에도 아마도 성경에는 명기되어져 있지 않지만 지금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여전히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이 나의 본분이고 이 때를 위해서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아닐까. 여전히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왕 앞에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5절, 6절 읽어보세요. 5절. 말하였다. 왕께서 좋게 여기시고 제가 왕 앞에서 은총을 입었으며 이 일이 왕 앞에 합당하고 제가 왕의 눈에 기쁨이 되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도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흉계를 꾸며 쓴 문서를 번복하는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제 민족에게 닥쳐오는 재앙을 보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제 친족의 멸망을 보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기 6절을 보면은요, 지금 에스더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제 민족에게 닥쳐올 재앙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제 친족의 멸망을 보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자기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호소를 했고 그의 심정을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유다 사람들이 이 죽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시간이 가니까 그런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일입니다. 자, 여기 에스더의 마음, 유다 사람,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가짐으로 그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이상 시간이 부족한 것을 생각하면서 촌각을 다투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뭔가 연구하고 뭔가 대책을 세우는 이런 간절한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간절할 뿐만 아니라 그 유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정당한 방법을 써야 됩니다. 아무리 간절하다고 해서 그냥 임의로 불법적인 일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하만과 다를 바가 없죠. 본문 7절, 8절 읽어보세요. 7절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후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말했다. 보아라,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 했기에 내가 그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고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매달았다. 그대들도 그대들 보기에 좋은 대로 왕의 이름으로 유다 사람들에게 조서를 쓰고 왕의 인장 반지로 인을 쳐라. 왕의 이름으로 서명하고 왕의 인장 반지로 인봉한 조서는 누구도 번복할 수 없다. 예,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이와 같은 간청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페르시아 왕 그 나라의 법도에 의하면 한 번 조서에 왕의 인장 반지를 치면 그것은 왕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모르드게와 에스더 구원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국가의 법 질서 안에서 합당한 방법으로 유다 사람들을 구원해내도록 너희들이 조서를 꾸미고 너희들이 뭔가 필요한 조치를 하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말 눈여겨볼 만하지요. 예, 유다 사람을 구원해내는 면에 있어서 간절한 사랑으로 어떻게든지 빨리 구원해내겠다, 이런 마음가짐도 필요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세상 국가의 법적으로도 문제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잘 해서 그리고 구원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먼저는 하나님의 최고의 법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구원해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세상 여러 가지 법도에도 저촉되지 않고 세상 법에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믿는 일을 한다고 해서 국가의 법을 저촉한다든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해낸다고 해서 어떤 질서, 도덕, 사회적인 해야 할 일들, 이런 거를 깨뜨리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법인 하나님의 사랑의 법 안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구원해내는 것, 이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자, 유다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 첫 번째로는 간절한 사랑이 있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정당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지로, 그러면 이렇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에 유다 사람들 본인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유다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유다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는 방법.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역할도 있지만 유다 사람 본인들도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합니다. 본문 11절로 13절 읽어보세요. 11절로 13절. 11절 왕은 그 조서에서 모든 성읍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허락하기를 그들이 함께 모여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고 각 도의 백성 중에서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박해하는 자와 그들의 처지들을 몰살하고 살육하고 진멸하며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이 각 도에서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진행하게 하였으며 각 도에 발송할 조서의 사본을 모든 백성에게 반포하여 유다 사람들이 그날을 대비하였다가 원수들에게 복수하게 하였다. 예,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반포했습니다. 그 내용은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기록한 조서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반포한 조서의 내용을 잘 보면 11절을 잘 보면은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왕은 그 조서에서 모든 성읍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허락하기를 그들이 함께 모여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고, 자, 첫 번째로는요, 자기 생명을 스스로 지킬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는 유다 사람들끼리 함께 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하반절에 보면 각 도의 백성 중에서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박해하는 자와 그들의 처자들을 몰살하고
살육하고 진멸하며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자, 두 번째는 원수와 더불어 싸우라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유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생명을 스스로 지키고, 그 다음에는 원수와 더불어 싸우되 적극적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들을 몰살하고 살육하고 진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산도 다 탈취하도록 이렇게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자,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권세를 잡고 유다 사람들을 돕기는 돕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구원이 저절로 유다 사람들에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자기 스스로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유다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의 의미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 말은 그 면으로 볼 땐 맞긴 맞지만, 나는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구원은 이루어질 것이니까 넋 놓고 가만히 있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그 일하실 때에 나는 내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모여 있으라고 그랬죠? 교회를 중심으로 잘 모여 있는 것, 이게 안전한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가면서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그 말이 틀리는 말은 아니지만, 그것을 그렇게 이용한다고 하면 그건 오용하는 것이고 올바른 진리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함께 모여서 자기 생명을 스스로 잘 지키는 가운데 죄와 더불어, 원수와 더불어 싸우되 적극적으로 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구원받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이 원수와 더불어 싸우되 원수를 진멸할 때까지 싸우라. 여기 살육하고 진멸하되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 이 말만 딱 떼어놓고 보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거 너무 비인간적이다, 잔인하지 않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런 표현을 보고, 이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잔인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들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아예 그냥 씨를 다 말려버리는 것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방법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성경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이 유다 사람들과 싸워야 할 상대가 아말렉 사람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만과 그 사람들, 이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7장 14절. 출애굽기 1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일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주어라. 내가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하늘 아래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고 하셨다. 예, 내가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하늘 아래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방해한 이 아말렉에 대해서는 반드시 철저하게 보응하시되 그들을 아예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 이럴진데 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죽여야 되는데, 진멸해야 되는데, 만일 진멸하지 않으면 그 죄값이 누구에게 오겠죠? 진멸하지 아니한 자신에게 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로 3절. 사무엘상 15장 1절로 3절. 사무엘상 15장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셔서 당신을 그분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기름 부으셨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오는 도중에 아말렉이 그들에게 행한 일에 대하여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니 이제 너는 가서 아말렉을 치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되 아까워하지 말며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젖먹이, 소와 양, 그리고 낙타와 나귀를 막론하고 다 죽여라 하셨습니다. 예, 세월이 좀 흘러서 사울이 왕으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말렉이
하나님 백성을 뒤에서 급습한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사울은 왕으로 되었고 충분한 권세가 있으니까 이 아말렉의 후손들과 가서 싸우되 그들을 다 진멸하는 것이에요. 모든 소유를 진멸하되 아까워하지 말며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젖먹이, 소와 양, 그리고 낙타와 나귀를 막론하고 다 죽여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시다. 어떻게 여자와 아이까지, 젖먹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하면서 그 명령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다고 하면 사울 왕과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 명령에 대하여 사울이 온전히 순종했나요? 순종 못했습니다. 적당하게 진멸하는 척하다가 아각 왕 살려 나왔고 또 소나 양 가운데 살진 것들은 끌고 와서 그리고 합리화하는 가운데서 말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려고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핑계 대다가 그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러한 원리를 놓고 볼 때에 지금 이 에스더서에 있어서 이 모르드게가 반포한 조서, 이것은 단지 유다 백성들을 하만이 먼저 배포한 조서에서부터 구원해내겠다고 하는 거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방해했던 하만과 그의 모든 그 족속들을 완전히 지워버리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 그 너무 심하다, 너무 잔인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신앙적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 개인적으로 볼 때 다 흠이 있고 부족하고 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내게 대해서 죄를 지은 거 우리는 70번씩 7번이라도 형제가 와갖고 용서해달라고 말하면 용서해 주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해를 끼쳤다. 그것은 자기가 용서하고 말고 할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요, 하나님의 소관이지 뭐 내가 용서해주고 성경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요, 자기 소관이 아니에요. 내게 대한 죄에 대해서 형제가 와서 잘못했어,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회개하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대해서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우리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운동, 하나님의 교회 진리운동에 거슬리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함부로 그 원리를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랑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원수를 진멸하라는 말씀도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라고 하면 이 진멸할 대상이 누구고 사랑할 대상이 누구이고 그 대상과 때에 대해서 제대로 잘 분별해서 올바로 판단하고 바로 하는 것입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진심으로 사랑해서 구원해야 할 사람에 대해서는 간절한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적극적으로 그들을 잘 구원해 줄 것입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원수와 더불어 싸울 때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제대로 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할 대상과 싸워야 할 대상 제대로 분별하고 올바른 일을 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 온전한 승리의 결과입니다. 세 번째 대지로 온전한 승리의 결과는 온전한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영광과 기쁨을 누린다. 이전에 우리 앞부분에서 하만이 조서를 내렸을 때에 온 그 도성 수산이 비탄에 잠겼고 그때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하면서 그 성읍을 지나서 왕궁 문 앞까지 왔었습니다. 자, 그때의 모르드게 정말로 인간적으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대하여 호소하는 이런 그 모습으로 굵은 베를 입고 통곡하면서 왕궁 문 앞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었고 그는 굵은 베옷 대신에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왕궁 문을 지나서 왕 앞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본문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색의 관복을 입고 큰 금면류관을 쓰고 자주색의 고운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도성인 수산이 환호하며 기뻐하였고 유다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었다. 자, 이 영적 전쟁에 용감하게 참여하고 끝까지 잘 싸운 이 모르드게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도 왕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곧 앞으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제대로 된 선한 싸움을 잘 싸운다고 하면 이와 같은 그 모습으로 복을 주실 것을 우리들에게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참된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되니까 그건 자신만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온 유다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1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왕의 명령과 칙령이 도달한 각 도와 각 성읍 어디에서나 유다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고 잔치가 베풀어졌으며 그 날은 경축일이 되었다. 그 땅 백성 중 유다 사람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유다 사람이 되는 자들이 많았다. 자,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니까 자신은 자신대로 왕 앞에 서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게 되었고 함께 믿는 일을 하는 유다 모든 사람들도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런 일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온전한 승리의 결과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이미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악의 흔적들, 사탄 마귀가 지금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 생각해 보면 힘들고 어려운 면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우리들을 잘 연단시키시고 우리가 마침내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면 선한 싸움을 잘 싸운 사람에게는 온전한 영광, 온전한 기쁨 여기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온전한 그 기쁨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선한 싸움 늦추시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잘 싸워서 모르드게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참된 영광과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싸움을 잘 싸울 때에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나의 이 선한 싸움은 나 혼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이 전체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이런 결과인 줄 아시고 이 싸움에 뒤로 물러가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피 흘리기까지 잘 싸우시는 우리 모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